샬롬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22장 말씀 중에서 전체 중에서 유다왕 요시아의 선정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요시아 왕의 선정, 선한 정치이죠. 요시아는 남유다를 BC 640년에서 609년까지 다스렸습니다. 31년 동안. 남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통치한 왕이기도 하죠. 바벨론 1차 침공 때 BC 605년, 그러다가 BC 586년 바벨론 3차 침공에 완전히 망하고 성전이 불탑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기자의 질문에 요시아는 선한 왕입니다. 남유다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린 왕입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22장 2절에 요시아가 야훼 보시기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죠. 왜 남유다의 멸망을 막지 못했는가? 이 부분이 물음표입니다. 율법책을 발견하고 부흥이 일어나죠. 남유다가 그런 성전을 새롭게 수리했고 22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그러던 과정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8절에 역대하 34장에도 보면 같은 사건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거국적인 일대 신앙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역대하 34장 29절에 보면 왕이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30절에 이에 야훼에서는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무릇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야훼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31절에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야훼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야훼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로 다이에 참가하게 하며 예루살렘 거민이 하나님 곧 그 열조의 하나님의 언약을 쫓으니라. 33절에도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그 하나님 야훼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 열조의 하나님 야훼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바벨론 포로라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돌이키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허락된 것은 요시아 왕이 재앙을 보지 못하고 평안히 죽었다. 성경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평가된 왕이 남유다의 20의 왕 중에 8왕에게 주어져요. 20명의 왕 중에 아사, 여호사밧, 여호수아, 그리고 아하시아, 요아스,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하시아, 아사랴, 요담, 히스기야, 요시아 이런 왕들이죠. 이 8왕 중에 다윗의 길로 행하고라는 평가를 받은 왕이 세 왕, 여호사밧과 히스기야 그리고 오늘 요시아입니다. 요시아 왕은 남북 분열 이후 적어도 3대 선왕에 손꼽히는 그러한 왕이었다. 그런데도 바벨론 포로라는 대세를 돌이키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왜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과 세계의 결벌을 하셨는지. 앞서 히스기야 왕 때는 그러니까 80년 전 주전 722년경 남유다가 아수르의 침공에 풍전등화처럼 망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남유다를 지켜 보호하여 주셨는데 그런데 왜 남유다가 결국 멸망하게 그냥 두셨을까? 개인전도 있지만 단체전이 있죠. 우리 운동 경기 할 때 보면 육상 경기 이것은 개인전이 있지만 그건 단체전도 있다. 바톤을 잘 받아야 돼요. 그죠? 게이지도 있습니다. 수영 경기에도 단체전이 있어요. 4명의 선수가 이어서 수영을 하고 신앙에도 개인전이 있고 단체전이 있다고 봅니다. 출애굽 과정은 단체전이죠. 개인적으로 깨달음은 있지만 출애굽 백성이 단체전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부모 1세대는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지만 그 아들 2세대는 여호수아를 필두로 가나안에 입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국 1세대 부모 세대는 단체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보이죠. 예, 그 이유는 모세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돌아갔죠. 모세가 결국 뭐 지옥을 갔나요?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신약에 보니 모세가 변화산에 엘리야와 함께 나타난 사건이 있죠. 모세가 가나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증거입니다. 모세가 들어갔다면 광야에서 모세처럼 죽은 다른 1세대도 예,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 이런 신앙에는 이렇게 개인전도 있지만 단체전도 있기 때문이다. 정확한 건 하나님이 아시죠? 우리가 천국 가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 2세 그들의 그 자녀 세대가 가나안에 무사하게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물론 반역한 고라자손, 다단과 아비람 등은 당연히 못 들어갔겠죠. 만약 1세대가 광야에서 모두 죽어서 지옥에 갔다면 그들은 모두 지옥에 보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겠는가? 그렇지 않겠죠. 물론 부모 세대에서 들어갔으면 좋으련만 그들은 단체전으로 40년의 연단을 거친 이후에 자녀 세대에서 승리합니다. 가나안에 못 들어간 그 사람들 있겠지만 모세는 들어갔어요. 그렇죠? 성경에 나타난 단체전의 원리를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하나님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며 자손 3, 4대까지 저주를 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단체전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의인의 자녀는 걸직함을 보지 못한다. 10편 37편 25절에 증거합니다. 네, 결국 우리가 쉽게 원죄와 자범죄를 말하기도 하지만 원죄는 단체전, 자범죄는 개인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원죄는 내가 안 지어도 위로부터 내려오는 쭉 혈통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원죄이죠. 어쩔 수 없는 모두 다 단체로 기합을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또 단체전에 손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익도 이렇게 있다라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대표성의 원리죠. 대속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대표성의 원리란 한일 축구전 대표팀이 이긴 것이 한국인의 승리와 같은 그런 기쁨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대표적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된 것이다.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신앙에는 단체전도 있다는 것, 대속의 원리란 나는 한 것이 없지만 누가 내 점심값을 내 대신 내는 경우가 있죠. 단체로. 그럼 내가 점심값을 낼 필요가 없겠죠. 예수님 내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신앙만 이렇게 단체전의 원리가 있다는 것, 개인전과 아울러서 하나님은 단체전으로 부르시기도 하신다라는 것.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란 표현이 성경에 종종 나오죠. 그들을 한 팀으로 본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왜 요셉이나 유다는 빠졌을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이란 4대에 걸친 표현은 왜 안 나왔을까? 아마 3대, 4대가 마찬가지겠죠. 너무 기니까. 그래서 요시야 왕이 아무리 선정을 베풀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지만 앞서 악행을 일삼았던 므낫세 아몬 왕의 실정을 뒤집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단체전에서 패배한 셈이죠. 열왕기 2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1장 13절 잠깐 볼까요? 내가 사마리아를 젠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어품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어쩔 수 없이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하나님 4대에 걸친 표현이 나오지 않는 거죠. 너무 길기 때문에 단체전에서 패배한 그 셈이 바로 21장 13절 요시야 뒤에 여호아스, 여호야긴, 여호야긴, 시드기야로 끝이 납니다. 전국이 가장 불안했던 그런 시대이기도 하죠. 부모가 남길 가장 큰 유산은 신앙의 유산이라는 거. 다윗은 후대에 다윗의 길을 남겨주었어요. 34장 2절 보면 여로보암은 후대에 여로보암의 길을 남겨줍니다.
오늘날 유교적 전통의 한국 부모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죠. 근데 여로보암의 길을 물려주었다는 것은 전혀 겁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개인전만 생각하고 단체 기업은 생각하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자녀는 부모를 많이 닮습니다. 건강, 인격, 걸음걸이, 성격, 습관, 생김새, DNA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심지어는 죄성까지 담기도 한다는 것. 아주 밝고 긍정적인 면도 반드시 또한 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우성이니 열성이니 피해 인자를 가지고 이야기도 나누기도 하죠. 그러니 오늘 내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자녀 세대와 함께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출급 세대가 그랬어요. 안타깝게도 요시아는 아무리 선정을 베풀고 정직히 행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조상이 너무 악하게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 대세를 돌이키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자신은 정말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 보시고 온전하게 행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사할 정도는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의 결별 이후 하나님과 유다 백성 사이에 공통 부모가 없었다. 아주 유명한 헐리우드 스타의 이혼 이야기, 몇 해 전 다이물러 벤츠와 크라이슬러와의 이혼 이런 이야기들 있죠.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고 해외 이야기라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1998년에 아이아코카의 크라이슬러와 독일의 다이물러 벤츠가 합병을 합니다. 근데 다시 결별을 했어요. 어느 외국 언론이 세계 이혼이라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근데 다이물러 벤츠와 크라이슬러가 이혼을 하게 된 이유,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혀진 가장 두드러진 이유는 생산 부문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합병의 시너지 효과를 전혀 낼 수가 없었다. 예를 들면 구두를 만드는 공장과 백을 만드는 공장이 합병을 했어요. 그럴 경우에 가죽을 생산해내는 공장은 하나도 없어져도 된다는 공장 하나가 공통 부모를 찾아서 줄여가는 것이겠죠. 이게 합병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 촉매입니다. 근데 다이물러 벤츠와 크라이슬러가 왜 그렇게 합병 효과를 낼 수가 없었을까? 다이물러 벤츠는 미국 시장을 주로 겨냥하면서 고급차를 생산해내는 생산 라인을 갖고 있는 반면에 크라이슬러는 중저가에 속하는 자동차를 생산하는 공장을 갖고 있었다고 하죠. 그러니 두 개가 합해지니 규모는 커졌어요. 경제는 커졌지만 오히려 운영하는데 침망됐다는 특성을 살리지 못했어요. 그렇죠? 합병 효과를 낼 수가 없었다는 것. 그러니까 생산 공정에서 공통 부분이 없어진 것이 바로 세계의 이혼 다이물러 벤츠와 크라이슬러의 이혼의 이유가 되었다. 공통 부모가 없어서. 똑같은 이유로 정말 더 엄청난 세계의 이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선택한 백성 간의 결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말로 정말 세계의 그 이혼이겠죠. 이혼의 이유는 서로 간의 공통 부모가 없어지면 이혼을 하게 된다. 하나님 말씀 없이도 잘 살았어요. 요시아가 성전을 수리하고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아몬을 통해서 완전히 배교행위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까지 자행되자 그런 과정에서 성전도 아마 많이 허물어졌겠죠.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보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성전을 다시 수리하는 과정에서 율법책이 발견되었고 두루마리가 발견되겠죠. 아마 조상의 배교행위가 나라를 뒤엎었을 때 어느 제사장이 하나님의 율법책 신명기였지 않았을까 싶은데 오랫동안 숨겨둔 책이 발견되었다라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 히스기야 사후 요시아 등장까지 적어도 57년 이상 동안 므낫세 아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채로 유다 왕국이 지속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은 그동안 율법 없이도 잘 살아왔다. 잘 살지는 못했겠죠. 반증하는 것이죠.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것은 그동안 율법책을 까맣고 잊고 있지 않았을까. 그 존재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죠. 이것의 의미는 하나님과 남유다 사이에 공통 부분이 없어졌다.
앞서도 자동차 회사가 결별한 이유가 공통 부분이 없었다라고 우리가 평가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자 하나님과 그 백성의 연결점, 그 어떤 공동 부분이 사라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세계의 이혼으로 치닫아 가고 말았다. 하나님과 나의 연합의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다면 말씀에 있겠죠. 성경에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전적 타락과 죄인이 합병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말씀은 예수님 중재자이셨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말씀이 사라지면 악화가 되면, 변질이 되면 우리 세대는 물론이고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아주 힘들게 됩니다. 아니, 벌써 지금 우리 세대가 지난 8, 90년대 고속 성장 시절의 말씀, 신앙 유산을 고스란히 물려받고 있는데 그 중에 긍정적인 요소도 있고 부정적인 요소도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이물라와 크라이슬러의 결별의 이유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이에 공통 부분이 없었던 것이다. 이유가 헤어지게 된 이유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말씀의 공통 부분이 없어지면 결국은 멀어지고 결별하게 된다. 비참하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는 동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2절에도 보면 내가 이 백성과 언약을 맺겠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영과 너희 입에 주는 내 말이 너희와 너희 자손의 입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리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사야 59장 21절이죠. 이 말씀은 달리 해석하면 이것이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이니 내가 네게 준 말씀이 내 입에 있는 동안 내 영은 절대로 너희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영문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 동안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신다. 반대로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으면 영도 결국은 공통 부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결별하지 않겠는가.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안에 온전히 항상 말씀 속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은혜 충만하고 말씀을 깨달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산 믿음, 행함 있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장 요시아의 선정에 대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멸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 부분을 함께 나눠봤습니다.